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는 주님의 거룩한 날입니다. 주님 오시기를 소망하며 또 메시아를 기대했던 그들의 마음속에 주님 오실 날을 간절히 고대하며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시간에 주님 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초청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 드리겠습니다.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주님께서 재림하신 길을 닦으라고 하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돌을 제거하고 오는 길을 닦아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길을 평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아침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시기와 질투, 거짓과 미움을 버리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사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간구하는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신앙과 믿음이 다시금 반석에 세워지도록 하나님이여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과 진리로 성삼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경배 찬송 14장 1절과 2절입니다. 고개 끊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에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과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정결하게 하옵소서. 대림절을 맞이하여 아기 예수로 오신 날을 기억하고 사모하게 하옵소서. 이 땅 위의 상황을 정밀하게 바라보시고 저희가 필요한 곳을 가르쳐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필요한 곳에 주님 은혜와 능력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한국교회가 교회다운 일을 행하게 하시고 초대교회처럼 순수한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부르신 자리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가정과 사역에 주님 사랑과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말씀으로 인생을 배우고 기도로 위로를 받는 아름다운 가정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 고백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 사랑하시고 우리 주님 성전에서 되시는 믿음의 신앙 부족한 저희에게
아린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나는 에스겔 18장 21, 22절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죄 고백을 드리는 우리의 모든 죄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사함받았으니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보혈의 피로 선언합니다. 아멘. 다 같이 손을 들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미된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깨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낮임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길을 장차 은혜 받을 거니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애오리라. 마음 외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이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길을 장차 그는 은혜 받을 거니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애오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잠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길을 장차 은혜 받을 거니 나의 놀라운 꿈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저희를 하나님의 영광된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고, 우리의 왕, 우리의 주가 되시사 우리를 복된 길, 영광의 길,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올 한 해도 풍성한 가운데 교회가 세운 계획들이 풍성히 열매 맺게 하셨고, 이 나라, 이 민족의 여망도 꼭 실현될 수 있도록 모든 것 주님께서 다 받으시고, 우리가 어떠한 역경에 처하더라도 홀로 슬퍼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지속적인 확산으로 온 인류가 위험에 노출된 가운데서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옵시고, 주변에 소외된 이웃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에게 주님의 귀한 능력의 손을 내밀어 주셔서 어떠한 병의 근원이라도 차단해 주옵시고, 주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몸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전능의 왕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제라도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주시옵고, 이제 주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허락하셨던 영광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권세와 능력만이 친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서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그 말씀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의 능력을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만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의 터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를 일일이 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관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충만함 가운데 주님이 친히 인도하시사 하나님만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든 종들, 날이 갈수록 약해지는 세상 속에서 빛이신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아멘. 악과 거짓에 속아 넘어가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교회 안에 진리의 빛이 가득하고 소망과 생명으로 세상을 비추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하다한 죄를 덮는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악과 근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든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시원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서로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하십시오. 만약에 나에게 살 수 있는 시간이 딱 한 주일 또는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6개월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주어진다면 여러분들은 가장 무엇을 계획하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마 돈을 조금이라도 더 벌려고 안간힘을 쓴다든지 조금이라도 더 나은 직장을 들어가려고 안간힘을 쓴다든지 좋은 집을 장만하려고 온 힘을 쏟아붓는 아마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 것은 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는 사람에게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이겠죠. 그 시간 동안 사랑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마지막으로 얼굴이라도 한 번 더 보고 또 목소리라도 한 번 더 보려고 그런 마음은 간절할 겁니다. 그리고 내게 섭섭한 감정을 품고 있을 것 같은 사람들을 만나서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여러 가지 흠과 단점과 또는 아픔을 있는 사람들을 깨끗이 정리하고 용서를 구하며 이제는 화해하는 마음으로 살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온 집과 또 지역 그리고 교회 그리고 일터들을 돌아보면서 마지막으로 자기의 이 기억 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사진첩처럼 담으려고 할 것입니다. 저는 16년 전에 이탈리아 폼페이라는 도시에 간 적이 있습니다. 2000년 전에 화산재에 파묻힌 이 폼페이라는 도시는 그 당시에 5만 명이라는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큰 도시였던 거죠. 자, 비세비우스 산이 그 도시에서 멀리 보면은 아주 엄청나게 높은 산이 하나 있습니다. 보입니다. 근데 그 산이 대폭발로 인해서 화산재가 뿜어져 나와 그 도시들을 완전히 화산재로 뒤덮었습니다. 이 도시가 발견된 것은 불과 여러분 20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를 파헤쳐서 전부 다 문화유적지로 만드는 것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화산의 대폭발로 인해서 그 도시의 특징적인 것이 발견됐습니다. 화산이 뿜어 나올 때 나오는 동안에 며칠 동안에 이 노예와 가난한 시민들은 서둘러서 그 도시를 떠났답니다. 그런데 그 화산의 폭발로 인해서 파묻힌 2,000여 명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보니까 진짜로 이 가스에 의해서 죽은 사람 또는 그대로 몸이 이렇게 엎드려서 쭈그려서 굳어있는 사람들 그런 모습들이 그 건물 곳곳 안에 전부 다 박제처럼 전시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인 사람이냐? 실제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 남은 사람들이 누구냐? 귀족들과 돈 많은 상인들이었다고 합니다. 가이드가 설명해 주니까 알고 있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돈과 권력, 명예로 배부른 사람들은 마지막까지 자신들이 쌓아올린 저택과 재물 그리고 지위와 권력을 지키려다가 모든 것을 다 잃고 만 것이다. 어느 것 하나 구하지 못하고 생명까지 잃어갔다는 거죠.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이 지구촌, 지구별에 잠시 놀러 온 여행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까마득히 잊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갈 준비도 잊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즐거운 여행이 되려면 세 가지 충족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인생의 짐이 가벼워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함께하는 동행자가 마음에 맞는 참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돌아갈 집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뭐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되었다는 이것은 임박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치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 시간을 맞이하는 것 같은 심정으로 평생 살아가기를 원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대림절입니다. 대림절은 주님이 오신 날인데 주님 오신 날 세상이 끝나는 날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함께 동행하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들에게 살아있을 때 현대어로 표현하면 여러분 건강하고 살아있을 때 이때를 아름답게 사는 지혜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이 남은 때를 어떻게 사는 것이 아름답고 행복하고 지혜롭게 사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가르친다는 겁니다. 앞서 품평의 도시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의 인생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자신들이 쌓았던 물질과 그 다음에 신분과 그 다음에 권력과 명예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역사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정말로 올바른 지혜로운 삶이었을까? 그들이 정말 살았을 때는 최선을 다해서 살았겠죠. 그런데 그것만이 인생에 정말로 지혜롭고 현명한 삶이었을까 하는 물음표를 주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그는 세상의 어떤 부귀도 어떤 내용도 다 겪으면서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정말 정신 차리고 근신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깨달은 뒤부터는 그것이 아니었다.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해줍니다. 인생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일까? 기쁘게 사는 것일까? 행복하게 사는 것일까?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면서 기도하라고 권합니다. 이건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돈처럼 명예처럼 귀족처럼 신분처럼 어떤 것도 조건부가 아닙니다. 이건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가질 수 있고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수고하지 않아도 생각할 수 있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떤 신분을 떠나서 누구든지 마음먹기에 달라서 가질 수도 있고 갖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으로 지금까지 흘러온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돈 주고 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합니다. 왜 정신까지 차리고 근신하면서 기도하라고 했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을 드러내놓고 말합니다. 어떠죠? 참 우리 인간은 강한 존재입니까? 연약한 존재입니까? 정말 연약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치타처럼 치타 또는 여러분 동물처럼 빠르게 달려갑니까? 아니면 싸울 때 손 발톱이 강해서 무기가 있습니까? 아니면 이 추운 겨울에 몸에 털이 나서 따뜻한 옷을 입지 않고도 견딜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이 치아가 강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모든 부분들 보면은 다른 것에 비하면 또 물속에 들어가서 영혼도 수영할 수 있습니까? 하늘을 날 수 있습니까? 뭔가 하나 특징적이 있는 것이 있다면은 이 머리 위에는 없다는 겁니다. 안 그래요? 그런 면에 본다면 인간은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사실 다른 피조물들에 비하면 굉장히 턱없이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나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을 향해서. 그런 인간들에게, 그런 인간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뭘까요? 그래서 말합니다. 초월자의 힘을 빌려오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내재성이 나의 마음속에 그리고 내 영혼 속에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힘을 얻는 방법이 뭐냐 이것입니다. 그냥 내려줍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 힘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을 얻을 수 있는 능력과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인데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이 오늘 베드로 사도의 오늘 베드로전서 4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정욕에 이끌려 인생을 낭비하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지 못하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끊임없이 발전시키며 함께 동행하게 가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능력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실패하고 넘어지는 이유는 기도를 등한시하고 소홀히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제가 말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신앙인의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근신하며 정신 차리고 기도해서 얻어야 될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이 바로 무엇이에요?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과 권능과 능력이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기도함으로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정신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합니까? 그러면 얻으려고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궁극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8절에 있어요. 8절을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화단죄를 덮느니라. 예. 죽음을 코앞에 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일 후회하는 것은 내가 조금 더 사랑했더라면 이거라는 겁니다. 내가 조금 더 사랑하며 살았더라면 이것이 남녀 모두를 불문하고 전부 다 그런 얘기를 하더란 겁니다. 여러분,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미워하며 살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낭비한 것 얼마나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사랑하며 살아온 시간만이 아름답잖아요. 그런데 사랑하며 살았던 시간만이 행복한데 사랑하며 사는 시간이 가장 고귀한데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좀 더 내가 마음을 열어놨으면, 좀 더 내가 마음을 넓었으면, 좀 더 내가 사랑해 줬으면 하는 것들이 이게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마음으로 후회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사랑의 힘이 어디서 얻습니까? 그냥 생기지 않아요. 올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내가 정말 근신해서 기도하는 방법을 통해서 초월적인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인간의 욕심과 정욕과 인간의 이런 감정들이 이것들을 전부 다 차단시킨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무슨 공부를 많이 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업이에요. 근데 그에게 어떤 이런 진리의 말씀이 생겼을까요? 그게 여러분 믿음의 힘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수많은 교육을 받고 수많은 지식이 됐다 할지라도 이걸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기도해서 얻은 이 사랑의 힘이 무엇입니까? 그 사랑의 힘이 8절에 읽었던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겁니다. 죄를 덮어줄 수 있는 이 초능력을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다한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을 때 나의 남은 시간의 이 때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나중에 힘도 못 쓰고 말도 못했을 때 후회하지 말라는 거죠. 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몸과 마음을 다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결과가 내게서 행해지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내 마음의 방향이 사랑 쪽에 속해 있는가 아니면 내 마음의 방향이 사랑이 아닌 다른 곳에 있는가. 내 마음의 방향이 사랑 쪽에 속해 있을 때 상대방의 실수도 넉넉히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 능력이 누구에서 준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생긴다는 거지 내가 스스로 능력이 있어서 그것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그 힘이 어렵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빨리 정신 차리고 빨리 근실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새로 시집 온 색시가 밥을 하다 말고 급히 들어와서 신랑한테 말했답니다. 자기 떡 좋아하나요? 남편이 그럼 나 떡보야 떡 좋아해. 그랬더니 밥상을 내왔는데 밥을 떡같이 만들어 놓고 갔던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 어때요? 그 모습이 너무나 귀여워서 평생 먹어보지 못한 떡을 오늘 아침에 맛있게 먹었다며 웃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디서 온 겁니까? 사랑이 넉넉하면서 온 겁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 사도가 말합니다. 사랑? 그 가지고는 안 돼. 그 사랑 앞에 뭐가 담겼습니까? 뜨거운 사랑이라는 거예요. 뜨거운 사랑. 뜨거운 사랑 해보셨나요? 뜨거운 사랑 지금도 하고 계시나요? 해보십시오. 정말 재밌을 수 있습니다. 멋있어요. 그러면 뜨거운 사랑은 도대체 어떤 사랑을 말하는 것일까요? 사랑 많이 해봤는데 사랑에 서툰 우리 남자들, 사랑에 서툰 우리 한국 사람들, 그러면 어떤 것이 뜨거운 사랑입니까? 답이 나와 있어요. 허다한 허물을 덮어줄 만큼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뜨거운 사랑이란 겁니다. 허물, 내 허물, 상대방의 허다한 허물이 있잖아요. 허물을 덮어준다는 이 말은 죄를 찾아내서 꼬치꼬치 따져서 들춰내지 마십시오. 이 더러운 성질 한번 내면 어쩝니까? 한번 딱 굳으면 끝까지 가버리는데 이 더러운 성질 그 내지 말, 들추지 말라는 겁니다. 그 죄를 확대하고 과장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비난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둘 다 불행하다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다. 끝이 없다는 거예요. 후회한다는 나중에.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냥 사랑 가지고 안 됩니다.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뜨겁게 사랑하라.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세상의 노래 가운데 하나가 어떠냐? 뜨거운 안녕입니다. 저는 노래방 가면은 부르는 곡이 정해져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미워도 다시야. 그리고 뜨거운 안녕. 저는 참 그 노래가 복음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워도 다시야. 나는 이것이 사랑이라고. 뜨거운 안녕. 여러분, 약점도 이해하고 잘못도 용서할 수 있는 것 쉽지 않습니다. 뜨거운 사랑 없이는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베드로도 다 해봤잖아요. 응? 해봤잖아요. 뜨거운 사랑을 하면 사랑받는 사람의 허물도 덮어주지만 사랑하는 사람의 허물도 동시에 덮어진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나의 이 허물이 다 드러난다면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존재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뜨거운 사랑으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면 하나님도 똑같이 나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만약에 덮지 못하면 하나님은 평생 나를 덮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아울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어떤 사랑입니까? 뜨거운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뜨거운 사랑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뜨거운 사랑의 구체적인 행위가 무엇입니까? 오늘 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예.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똑같은 말입니다. 따뜻하게 대접하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다시 한번 시작. 따뜻하게. 서로 따뜻하게 대접합시다. 맞습니다. 여기서 이 대접이라는 헬라어 말 뜻은 여러분 나그네를 대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 빼고 모든 아내, 남편, 자식들, 친구, 우인들 전부 다 누구예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다 나그네. 서로가 모르는 낯선 자들이란 뜻입니다. 이 대접이란 말이. 처음 만난 사람을 인격 대화가 너무나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 글을 쓸 때가 언제예요? 모두가 다 나그네 되었을 때, 예수 믿다가 전부 다 핍박과 환난과 고난 속에서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전부 다 낯선 곳에 갔어요. 낯선 곳에 가니까 모두가 만난 사람 누굽니까? 낯선 사람들입니다. 소아시아 일대에 흩어져서 방황하는 생활을 할 때 낯설고 모르는 사람을 날마다 만나게 되니까 뭐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대접하자. 이렇게 말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친한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대접하는 거 쉽습니다. 그건 대접 치기도 못합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한 발 더 나가서 뭐라고 했어요? 따뜻한 대접을 하는 겁니다. 낯선 사람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전도의 길이고 이것이 선교의 길입니다. 따뜻한 대접은 도대체 어떤 대접을 말하는 것일까? 그것이 여러분 허물을 덮어줄 만큼 뜨거운 사랑하는 것이 뜨거운 사랑이라면 불평하고 말하고 싶지만 불평과 불만을 말하고 싶지만 그것을 대접하려는 마음으로 바꿔주는 것 이것이 따뜻한 대접입니다. 그러니까 허물을 덮어줄 만큼 사랑하는 것이 뜨거운 사랑이라면 따뜻한 대접은 뭐냐? 불평, 불만을 말하고 싶지만 그것을 대접하려는 마음으로 바꿔주는 것. 저 사람을 볼 때마다 불평, 불만, 이 교회를 볼 때마다, 가정을 볼 때마다, 직장과 일터를 볼 때마다 불평, 불만의 마음이, 비난의 마음이 생기지만 그 마음을 바꿔서 뭘로요? 대접하려는 마음으로 바꾸는 것. 이것이 따뜻한 대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지내다 보면 부부도 불평하고 부모와 자식들도 불평하는데 우리인들 불평이 안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저 바라볼 때 부정시 너무나 많아서 불평 많이 하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볼 때 불평 많아요. 근데 말하지 않아요. 왜 말 안 합니까? 일일이 다 꼬집으면 수많은 단점 다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저 50 몇 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제 사전에 남을 비꼬고 남을 꼭지라는 이런 거 거의 없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추저받아 더럽다 이런 거 가져본 적도 별로 없어요. 가만히 보니까 예수 쟁이로 사는 것이 벌써 제 생애에 60년 속에서 57년이다. 57년. 저만 그러겠습니까? 여기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어떻겠어요? 평생 예수 외에는 다른 것도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지요. 너에게서 불평할 이유를 찾는 일을 이제 그만하고 그 대신 내가 너에게 잘해주고 뜨겁게 대접할 이유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늘 불평만을 해대던 사람을 보면서 내가 저 사람에게 고마울 일이 없을까? 나와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을 향해서 내가 저 사람에게 고마울 일이 뭐 있을까? 좋아하게 할 일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과 마음을 바꿔보라는 것입니다. 나를 언제 많이 섬겼다고? 아니 이렇게 따져보면 어찌입니까? 끝이 없어요. 그러면 그렇죠? 끝이 없습니다. 그러지 말고
늘 나를 향해서 불평을 해대는 사람을 보면서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고마워할 일이 뭘까? 그 사람이 기쁘게 할 일이 뭘까? 행복하게 할 일이 뭘까? 하고 이렇게 마음을 바꿔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나도 모르게 행복한 은혜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지 계속 볼 때마다 불평을 하면 제일 먼저 내 마음이 제일 공고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따뜻한 대접은 나에게 되돌아올 것을 계산하고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보낸 사람을 음식으로 대접하고 칭찬으로 대접하고 인격적으로 대접하고 매우 중요한 인물로 여기면서 대접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힘써 복음을 전하는 자들,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들을 정성껏 대접해 보십시오. 함께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불평불만한 것을 말하지 않고 한번 대접을 하는 일을 찾아보십시오. 그런 마음들이 따뜻한 대접이라는 겁니다.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그런 사람들에게 대접할 수 있는 것이 뭘까? 그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뭘까? 행복해하는 것이 뭘까? 하는 것들을 한번 찾아보고 거꾸로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는 것, 그리고 남은 우리 생애 속에서 정말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것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부자가 되는 길이요 부자로 사는 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베푸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불평불만의 입으로 나오는 그 말을 듣고 상처 입고 괴로워하고 불평하는 자나 받는 자나 모두가 다 힘이 떨어지고 다 주저앉게 되고 맙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런 자들에게 희망과 기쁨과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이 뭘까? 대접할 수 있는 것이 뭘까? 하고 생각하신다면 내 마음은 한없이 기뻐질 뿐만 아니라 그 사람도 어때요? 불쌍히 보이며 그 사람도 사랑으로 뜨거운 사랑의 사람이 하나님의 한 생명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우리 모두가 다 교회가 그래서 화목하고 행복하고 따뜻하고, 그리고 여러분 정말로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머물러 있기를,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10절 말씀에 쫙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각각 은사대로 하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하라. 누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처럼 네 말이 아니라, 너의 말이 아니라, 너의 병든 말이 아니라, 너의 비난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과 오래 참은 마음과 사랑의 마음으로 말을 하라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누가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면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건 뭐예요? 남은 때를 잘 사시려면, 부자 되시려면 은혜를 따라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는 다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는 조건으로 원망 없이 할 것을 고민하고 있는데, 그렇죠? 당시에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이 힘에 겨웠고 어려움이 뒤따랐습니다. 그렇다고 불평만, 나는 없는데, 나는 어쩐데, 나는 부족한데, 나는 뭔데, 이렇게 불평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당시에는 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행위는 간접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오늘날 말하면 전도의 문입니다. 전도의 문.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봉사할 때 은사 받은 대로 하라고 말합니다. 은사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행복은요, 신앙의 정비례합니다. 여러분의 행복을 어디서 찾습니까? 자기 자신은 행복하지 못한데 행복을 다른 데서 찾는다? 이건 정말로 엎혀 있는 신앙입니다. 엎혀 있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행복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누굴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행복은요, 신앙의 정비례합니다. 행복을 다른 데서 찾는 사람은 신앙이, 미안하지만 아주 없는 사람 측에 속합니다. 왜? 아저씨만한 보이지 않는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긴다는데 그것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이 깊으면 깊을수록, 신앙생활의 신앙생활의 힘이 넓으면 넓을수록, 높으면 높을수록 여러분들은 더 행복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가 얼마만큼 신앙의 깊이가 있는가에 따라서 그 행복도 커지고 높아진 것입니다. 우리는 반만년의 역사를 가지고 갖가지 종교가 다 들어왔습니다. 무당, 점치는 것, 곰신, 뱀신, 마당신, 정계신, 기둥신, 토방신, 불교, 유교, 도교, 천도교, 시천교, 온갖 종교에 망라한 것이 대한민국 땅에 있습니다. 고려시대는 불교가 융성해서 고려시대 내내 여러분 불교가 창궐했습니다. 조선시대는 500년 동안 유교가 창궐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종교가 있을 때 이 나라가 어땠습니까? 행복했나요? 잘 살았나요? 이 민족의 가난과 고통을 해결했습니까? 없었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불과 15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150년에 그들이 가지고 온 것이 뭡니까? 이 땅에 성경책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때 이 나라는 말 그대로 미개의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 성경책이 이 나라에 들어온 뒤에 200년도 안 됐지만 이 나라 이 민족의 역사가 달라졌습니다. 여자들도 공부도 안 시켰던 시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전파되면서 이화 학당에서부터 전국에 여학교가 세워지고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한글로 인쇄돼서 한글이 보급되자 문명 퇴치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한많은 노래를 불러고 막걸리로 인생을 나갔던 우리 이 세계에서 이 민족이 기쁜 찬송을 불렀어요. 한숨을 푹푹 내쉬던 속에서는 기도로 바뀌었습니다. 어린이들은 유치원 교육을 시켰습니다. 주일날은 주일학교가 생겼어요. 그리고 과학교가 생겼습니다. 우매한 우상 숭배가 물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가 이 땅에 전파되면서 이 땅은 점점 문명이 퇴치되고 개화가 일어나게 되고 점점 의식이 깨어지고 그 다음에 수준이 높아지고 복된 나라로 바꿔갔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서도 교회를 지금 닮아가고 있죠. 산속에 깊은 산속에 있던 불교가 지금 어땠습니까? 다시 내려오고 있습니다. 불교 연화 유치원, 불교 불교도 이제는 불교가 생겼잖아요. 노래가 없던 곳에 그래요. 유치원도 세우고 병원과 학교를 세웠습니다. 기독교는 이 땅의 운명을 바꾼 중요한 종교의 시발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만큼 사회는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만큼 행복하게 되어 있고 여러분이 정말 부자가 되고 싶고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십시오. 아멘 안 하십니까? 그래요. 새들이 노래할 때 자신의 위치와 신분을 알립니다. 종다새가 노래할 때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찬송과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지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입에서 불평이 나고 비난이 나고 비평이 나오면 되겠습니까? 한숨이 푹푹 나오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나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입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과 기쁨과 기도가 흘러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두 지구별에 잠시 놀러온 여행객들입니다. 곧 영원한 집으로 다 함께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즐거운 여행을 위해서 가볍게 짐을 하십시오. 좋은 동행자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최고의 동행자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함께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주신 믿음의 사람들, 가족들, 여러분 이웃들과 함께 열심히 뜨겁게 사랑하고 따뜻하게 대접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함께 따라서 합시다. 뜨겁게 사랑하고 따뜻하게 대접하자.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마음하시면 정말 행복이 여러분들에게 흘러 넘친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2021년을 보내며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또는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또 팽창한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이 오늘 주신 말씀처럼 뜨거운 사랑과 따뜻한 대접으로 함께할 때에 우리의 마음들이 녹여내게 하시고
아버지, 다시금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반석 위에 세워지는 우리의 남은 여생과 생애를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211장 1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값비싼 양을 주께 드리 막달라하야 돈 받아서 감미로운 산증을 주님께 바치니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예물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봉헌하게 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날에 경건한 마음과 준비된 예물을 가지고 와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죄악으로 물든 마음을 드러내지 않게 하시고, 준비하지 않는 예물을 봉헌하지 않게 하시며, 세상에 헛된 마음으로 드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것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을 예물로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땅에 세상에 재물을 쌓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가득 쌓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쌓는 재물은 소진되기 쉽지만 하나님 나라에 쌓는 재물은 영원한 복이 되는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주일마다 정한 예물을 드리오니 기뻐 받으시며 신실함과 정직함으로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저들의 이 손들, 마음들과 심령들을 주님의 거룩하신 손길로 붙잡아 주옵소서. 권능의 손길로 그 손을 축사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운데 하나님 10의 1조 예물을 봉헌합니다. 약속하신 은혜의 복을 평생 받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감사의 응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날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마음으로 봉헌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모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아버지, 어린 생명의 자녀들, 손주 손녀들의 신앙과 믿음으로 그리고 지혜롭게 잘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어르신들 모든 건강을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신 일터와 사업체와 모든 자영업들 하나님께서 물질의 공평함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허락하시고 그들의 삶의 터전에 하나님이 함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지 못한 성도에게도 기쁜 마음을 주시고 시간과 몸으로 봉헌하는 것으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대화의 도시입니다. 주께로 도입해서 진리와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 교회 도시입니다. 오늘은 대림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을 기억하고 사모하는 기쁨이 온 위에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새성전을 위한 일구자 참여를 위해 많이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입니다. 예배 시간은 1부 9시, 2부 11시에 드립니다. 휴업밤 예배는 유튜브로 영상으로 예배를 송출해드립니다. 오후 7시 30분입니다. 대군교회 안심콜 번호가 부여가 됐습니다. 별별 체크 후에 이 번호로 전화를 하셔가지고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규시설 방역수칙입니다. 수용 인원의 50% 접종 완료자는 제한이 없습니다. 소모임은 12명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찬양대 가능합니다. 접종 완료자에 한해서 단 취식과 통성 기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12월 가정예배와 개인 묵상인 말씀과 사무시간을 매일 가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회입니다.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기도하시고 자녀들 결혼과 취직과 진료를 위한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고입니다. 성경 통독 필사 문제를 12월 12일까지
접수 마감합니다.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기관 정기총회 준비 일정 및 2022년도 사업 계획서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12월 5일은 월사휴일이고 정기당회가 있습니다. 12월 예배위원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각 기관들 소모임도 점점 좀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연락도 취하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서로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이런 교회 되게 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손을 들면서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오 성령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슴에 담은 게 주님 뜨거운 사랑과 따뜻한 대접을 통하여 우리 서로 하나가 되며 나의 남은 생애를 정말 주님 앞에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믿음의 교우들, 가정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모든 앞길 위해 주신 일터와 사업자가 물질과 여러 가지 삶의 공공함을 당하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의 모든 신앙이 다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세계 모든 평화 위에 이 땅에 오실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며 간절히 소망하는 소망의 꿈을 안고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